우리 교사대학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사부 예배로 우리 청년부,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도 믿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을 같이 섬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이곳에서 뭐 예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진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 버시는 분들 월급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나요? 여러분 돈 누가 주시죠? 사장님,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거, 하나님 나 먹이셔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진짜 맞지만,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이 책임지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배도 드리는데, 그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다 불러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앞에 자막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이세벨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임을 넘어서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문제예요. 왕이 이방 종교의 선지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다 모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기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영적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2개의 제단을 만들고요,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로 응답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않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불로 응답하소서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 80년대 분인가요? 불로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2개 쌓고, 한 제단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거기서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엘리야가 혼자 기도해서 누가 진짜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응답하는지 보자. 응답하는 신이 진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엘리야는 물을 막 부었거든요. 불이 붙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붙이시는 거니까, 진짜 살아계시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자신 있는 거예요. 39절,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불의 제단이 떨어진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걸 보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고백하는 거죠.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게 증명되자마자 백성들 전체에다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 다 죽이자 해서 이만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 사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렇게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보니까요,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1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부인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다라는 것을 낱낱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화가 나니까 내가 너 잡아서 죽이겠어 라고 지금 어떤 사환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제가 뭐 설교 몇 번 가끔 이렇게 사부 예배 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도 보세요. 엘리야가 일어나, 이게 기본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나머지 글자들은 다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부엘세바로 갔는데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막 수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급히. 강조해요. 이 성경의 저자가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저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김동빈 목사가 일어나 나갔다. 그럼 사람들이 이 목사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누군가 썼어요. 김동빈 목사가 급히 일어나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느낌이 벌써 어때요? 뭔가 급한 일이 생겼구나.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수식해주고. 이걸 통해서 이 당시 엘리야의 상황을 좀 강조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두려워서 급히.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부엘세바로 도망갔는데 목숨을 살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850대 1에 싸우면서 이겼는데 지금 무서워서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앞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앞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습니다. 조금 보기 힘들게 좀 비율이 깨졌는데 여러분 대충 보시면 막 속속들이 색깔들이 있죠? 저 색깔들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지파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에는 왼쪽에 친절하게 제가 동그라미에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통일국가인데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는 북쪽 선지자예요? 남쪽 선지자예요? 북쪽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요?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일단 남쪽.
근데 브엘세바는 어딨냐? 저 가운데 밑에 보면 제가 브엘세바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 남쪽 브엘세바는 남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북쪽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밑에까지 도망간 거예요. 제일 먼 곳으로.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 마지막부터 보니까요. 우리 3절 마지막.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뒀고, 그곳은 어디예요?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멀리 도망갔는데 여기도 불안한 거예요. 잡힐까 봐. 잡히면 죽인대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종은 남겨놓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이 엘리야가 남쪽 맨 끝까지 내려오는데도 불안하니까 종은 냅두고 자기는 남쪽에 있는 광야길로 1시간 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그리고 이렇게 광야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4절 말씀. 엘리야가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지금 어떤 조상이 어떤 분보다 지금 나을 것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 걸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수련회 가서 애들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나 사역 그만둘래 막 이런 거예요. 사역자로 치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침체가 없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는 침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침체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5절.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라.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먹으라 하신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들었다. 엘리야가 깨서 보니까 구운 과자 물이 있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잠들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어요. 7절.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또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천사가 와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요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됩니다. 피곤을 이기고 가끔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역을 잘하려면 또 잘 쉬어야 돼요. 우리가 쉬는 걸 죄악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러분, 잘 쉬어야 돼요. 저희 목회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목사들 일부 설교를 하거든요.
저 처음에 저희 좋은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일부 설교를 했는데 일부 설교가 잘 안 돼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멍을 때려요. 왜 그렇지라고 했더니 좀 피곤하더라고 일부 예배 때. 컨디션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설교를 할 때는 토요일 날 빨리 자야겠다. 컨디션 조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문제와 상관없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은 영적인 것도 다운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걷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40일 동안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자, 무엇 때문에 호렙산에 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도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힘이에요?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침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세요. 정서적인 힘도 필요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친밀감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 온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좋은 교회 와서 인사를 했고요. 12월 첫 주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지금은 안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1년 동안 조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 이상하게 교회가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죠. 낯선 곳에 왔는데 낯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동네가 낯설었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낯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제가 청주에 오는 거잖아, 차를 타고.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지? 이 생각이 듭니다. 낯설어요. 내가 여기 살고 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문득. 예, 전에 살던 곳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살던 곳 생각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고 향수병이 걸렸어요. 자,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맨날 저희 둘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마음들을 해결하려고, 왜냐면 이거 사역하는데 약간 문제가 돼요.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게.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기도하고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큰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자기는 이제 전에 다니는 학교가 있으니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거기 돌아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에게 이랬어요. 예빈아, 이 자연을 봐. 얼마나 아름답니? 우리는 좋은 곳에 사는 거야. 저 자연을 보렴. 여기 너무 좋지 않니? 이랬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저희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겠더라고요. 제가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다시 불러서, 예빈아, 아빠도 마음이 힘들다 요즘. 너도 힘들지?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허전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는 줄 아세요? 월요일마다 아침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주 주변에 보니까 갈 데가 많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여행을 잘 안 다녀요.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근데 월요일마다 쉽더라고요. 검색해서 가볼 만한 곳 하니까 있어요. 그냥 무작정 갔어요. 가서 멋있는 자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예쁜 카페도 가고 커피도 먹고 그랬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저기 한 2주 전에 갔는데 증평에 군해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가는데 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원래 자연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고 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카메라로 이제 찍으니까 화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좋은 거 사고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인데
저런 걸 찍으니까 좀 나도 잘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입문용으로 살려면은 얼마 정도 주면 돼요? 왜냐면 저는 4, 50만 원 정도면 살려고. 예. 근데 제일 싼 거 사도 200원 줘야 된대요. 그래서 됐다라고 포기를 했죠. 예.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도 나갔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배 타면서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먹고 그리고 음식도 먹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디 가면은 주변 맛집 하면은 검색돼요. 좀 모르니까요. 그럼 거기서 평 좋은 거 가면은 맛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버섯 두부찌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검색하면.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됐어요. 월요일마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청주가 정말 내 동네 같고요. 이게 제 그냥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하고 평소에 했던 얘기예요. 차 타고 오면서 돌아다니니까 여기가 내 집 같다. 여기가 내 동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잘 쉬게 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만 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시고 아름다운 곳도 다니고 그러세요. 이런 좀 선생님들끼리 이런 단합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엘리야는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거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 이거 왜 물어보신 걸까요? 이거 질문이 엘리야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로 보면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2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을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죄 짓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엘리야가 속마음을 얘기해요. 자, 10절 말씀.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이유예요. 자, 엘리야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 생명 걸고 싸웠어요. 정말 생명 걸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10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러나 나 생명 걸고 싸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사역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엘리야 생명 바쳐서 정말 사역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침체에 빠진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역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볼 때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지, 엘리야의 마음이. 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 10절 계속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됐어요. 그 사역을 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구나. 이제 우상은 척결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자기 혼자만 지금 여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이 18절에 말씀하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눈에는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7천 명이나 믿음 지킨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열매가 확인되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건가요? 우리 눈에 열매 보여야만 열매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지 않던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냐? 엘리야는 지금 생각이 잘못됐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화난 일만 자꾸 생각하면요, 화납니다. 우울한 생각만 자꾸 하면요, 우울해져요. 엘리야는 지금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사역이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려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시고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우울하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파트 전사 때요, 사역을 할 때 파트 전도사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저녁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약간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수요 예배가 끝나면은 성도님들이 빵과 음료를 드시면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세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에어컨도 켜놓고 뭐 겨울에는 히터도 켜놓고 빵하고 음료도 세팅을 다 해놔야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커피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빵 나눠드리고 커피 드실 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자판기를 이렇게 뽑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나올 때 자판기를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못 부시고 나왔어요. 농담으로 저희끼리.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자판기 커피를 누르고 이제 자판기가 커피가 내려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여기 좀 와보세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이 자판기 커피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게 있는데 또 어떤 권사님이 그걸 모르고 또 자판기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 위에 또 자판기 커피가 또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누가 보시다가 저한테 너는 하는 일마다 왜 그러냐 이런 좀 핀잔을 좀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 수요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역을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나 사역을 중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주일날 잠수를, 그때는 어리니까요, 파트 전사니까 주일날 잠수를 탈까, 연락을 받지 말고 내가 교회를 나가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지,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집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집에 가서 이제 수요일 저녁이니까 그때는 인터넷 설교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으니까 다른 교회 인터넷 수요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들었던 설교에 그 설교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쓰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말씀 그렇게 듣고 잠자기 전에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여호수아 사자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 책을 좀 읽다 자는데 여러분 그날 그 무너졌던 마음들이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체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여행 가면 회복될까요? 물론 육체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 될까요? 여러분 잠깐 사역 내려놓으면 회복될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사대학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교사대학 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뭐 정신 없는데 뭐 기대 이런 생각 그냥 뭐 닥치면 하는 거예요. 막 정신 없어요. 그래서 전 지난주부터 참여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바쁘니까 그냥 시작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부터야 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교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요 이렇게 도전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특히 교사대학은 교사의 사명을 다시 독려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교사 맞춤형이잖아요.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이런 교사대학에 참여하지 않고 교사의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한다. 내가 이 교사의 사역에 도전받고 받는 것이 없고 은혜를 받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없고 나에게 깨어지는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목회자에게도요 침체가 찾아와요. 목회자도 사실 똑같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침체가 찾아와요. 여러분 목회자가 침체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매주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침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서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설교를 또 들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책도 계속 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도 받고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허락이 되면은 캠프를 혼자 다녔어요. 허락을 받고. 제가 10년 전에 수련전도사 할 때 원 베네딕트라는 선교사님이 했는데 여름 겨울마다 사명 캠프 같은 거 갔어 혼자. 그냥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꾸 소진되거든요. 사역하면. 제가 기억나요. 제가 갔다 왔는데 다른 사역자분들이 이랬어요. 달라졌다고 표정이.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2년 동안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은혜를 받아야겠더라고요. 물론 평소에 받고 뭐 책 읽고 많이 하는데 더 집중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여름 겨울마다 저희 집사람, 왜냐면 처음엔 저 혼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사람이 너무 침체해요. 그래서 여름 겨울마다 바이블 캠프라고 김남국이라는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뭐 사역 중에 갈 수 없잖아요. 뭐 2, 3일 동안. 그래서 가끔 빨간 날일 때 하루 캠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갔어요. 월요일 저녁에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참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 자리도 안 나오고 은혜의 사모함도 없이 여러분 침체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공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침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게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하고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짧게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한 3분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